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외부적인 이유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이죠.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베리스 총독과 베소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무슨 죄수로 로마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지금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바울이 야 그래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흥분된 감정이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복음의 진실함과 이 성령의 능력의 그 절절한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 다음엔 로마에 가야지 아주 부푼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죄수가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보면 참 가는 곳마다 물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 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태양을 맞아서 40에서 하나가만 매가 39번 때리는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내 육신은 쇠하지만 내 영혼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로마로 갈 때는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로마로 가고 있는 걸음은 뭐예요? 죄수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될 얘기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의 마음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도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도 당당하게 올라갔던 바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폭행을 할 때에 바울이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의기소침해져요. 과연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아니 로마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천부장이 부대 안에 바울을 붙잡아 놓았을 때 그 첫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을 격려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죽지 않아.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지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베리스 총독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총독부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베스토를 만나게 되는데 베스토가 또 한다는 얘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에게 재판받을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아니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 머릿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종교재판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무슨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어지는 바울. 우리는 이 전체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내일을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죠. 이 선택이었다고요.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 지금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이 바울.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화나요. 이거 못 참겠어요. 15년 동안 내 안에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더라니까요, 새벽에. 네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 용서 안 되냐고. 15년 전의 사건, 16년 전의 사건을 나한테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내 안에 깊이 감춰주고, 나 겉으로는 진짜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살았거든. 나 안 그런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와서. 근데 주님이 그거 찾아내시라니까요. 2주 전에 수요일 날은 또 뭐 그런 거 없었게요. 똑같은 사건이 이 본문처럼 그렇게 제게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따 아마 결론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요? 정말 화나요. 정말 속상해요. 나 한 주간 동안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요. 속상해요. 나 그래도 한 가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결론을 딱 엔터를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프고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처럼 죄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무슨 죄를 줬어요?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이 좀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조금도 굽어지지 않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개인의 삶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이 백부장 율리오의 관할하에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이사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죠.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조그만 연안을 다니는 배라고 얘기했어요. 소아시아 지방의 도시 이름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보이네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거기에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될 단어가 보여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우리.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배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아까 제가 지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 이름만 지금 지나가십시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도 때 만났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2차 선교 여행 이후로 쭉 바울과 동행을 해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드로라는 은장색은 은으로 그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은장색이 그 직공들과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자가 전하는 저 신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 그래. 그래가지고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잡으러 가지만 바울을 못 잡잖아요. 그때 두 사람을 대신 잡아가지고 그 큰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요.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이 19장이에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이 바울 대신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연구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들이 바울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이 못 들어가고 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가 대신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오게 되죠. 소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그 천부장이 가서 그걸 전부 백부장이 가서 그들을 다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는 해산을 시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수리아 지방으로 거기서 배를 타고 쭉 넘어오려고 했는데 해변에서 그들을 해변으로 내려오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못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 갱기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했던 그 바울이 말이죠. 못 가요. 배를 못 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이 저 드로아 지방으로 미리 제자들을 보냅니다. 미리 제자들을 보내요. 그때에 그 미리 보내는 그 제자들 속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스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나 그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가려는데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리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속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함께 가요. 드로아로.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에베소 소동을 겪었던 아리스타고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 전도에도 바울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 가는 배까지 함께 타고 가요. 누가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리스타고까지 바울의 그 외로운 길을 동행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죄수로 합성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들이 끌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고요. 죄수로 합성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깍질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억울하고 외로운 먼 길이었잖아요. 그때 마음을 함께하고 복음 안에서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누구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누구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을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어디에? 로마 감옥에. 아리스타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죄인이지. 그런데 물론 그때는
가택연금이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걸음에 아리스타고가 함께 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운항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에 끝까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리스타고, 평생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지금 바울의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 함께 타고 갑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리스타고가 늘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다가 참 바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남은 삶에 이 아리스타고와 같이 변하지 않는 동역자, 끝까지 함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람 잘 만나는 것,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배에 우리라는 단어,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함께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 그 배의 백부장이 누구라고요?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했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 시돈에 무슨 바울의 친구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지난날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핍박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 AD 33년이고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서 압송되어 로마로 가기 시작한 이때는 AD 60년 8월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27년이 지난 거예요. 27년 동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건데 60년 8월. 그런데 시돈에 갔더니 시돈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해 준 거예요. 친구로, 바울을 친구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언뜻 보기에는 이 율리오는 매우 인도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 베푸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도 있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화목하여 하나가 되게요. 이 율리오와 바울 관계를 보세요. 한 사람은 감독관이에요. 압송관이라고요. 한 사람은 죄수예요. 그런데 그 압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죄수인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뜻 보긴 복음 전도자 바울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붙들려 간다는 것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말이죠. 그럴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로의 파송 예배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로 바울을 파송 보내는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뭔가 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죽도록 매를 맞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이런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 안 나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율례를 지켜라. 그럼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로구나 라고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붙잡혀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들떠 보이잖아. 소문은 어떻게 들어서 그들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언급이 없다고. 나는 막 그 부분이 화가 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까지 쫓겨내려 갔잖아요. 압송돼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바울이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은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 해준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이 이방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동행해 주었던 아리스다고와 누가였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압송되어 가는 배에서 바울을 지키는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선물을 베푼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모두가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때로는 어긋난 길에서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말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해요. 하나님은 한번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것이야 인쳐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의 담배가 이제 무라에서 멈춰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 배를 갈아타고 간신히 배가 맞바람이 울리기 때문에 못 가고 간신히 이 크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쭉 스킵하고 넘어가십시다. 배가 간신히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좀 더 가게 되면 이번 여행은 하물과 배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7장 11절이죠.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항은 작은 항구고 베닉스는 큰 항구였습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아까 그 인원들 몇 명? 276명.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든지 베닉스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베닉스는 다음 항해를 위해서 준비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어요. 미항은 크레데 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큰 배가 머물기도 합당치 않았고 로마까지 갈 큰 배가 머물기에는 미래를 바라보기에
합당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가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여기 다음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준비해 주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베닉스로 꿈을 꿉니다. 그것이 합당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뱃사람들이에요. 이 항해에 대해서만큼은 유명한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더군다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그들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64km밖에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요. 이렇게 섬을 뺑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짝 숨어서 말이죠. 우리 천안함이 그렇게 돌아갔던 것처럼 살짝 뒤로 숨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출발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를 타고 가는 백부장은 아마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았어, 내가 믿기를 잘했어, 바울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 지가 뭐 안다고.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말에 신뢰심을 주고요, 내 마음에 합당한 말만을 듣기를 원해요. 베닉스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길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더구나 남풍까지 순하게 순풍이 불어오니 이거 당연하죠. 곧 베닉스에 도착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64km밖에 안 된다니까요.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 결코 멀지 않아요. 유라굴로, 이것은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허리케인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지금 배가 섬 남쪽을 살짝 연안을 돌아서 항해합니다. 서쪽으로. 근데 섬에 가까이 지금 숨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섬에서부터 강풍이, 돌풍이 불면서 지금 배가 밀려가는 것입니다. 64km면 짧은 순간이에요. 누가 이때 이런 일을 만날 것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냔 말이에요. 더구나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여러분 이렇지 않았던가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일이 터지는 거예요. 조용한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되어가는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등을 지는 일도 발생하지요. 이성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문적인 판단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억울함이 없어 보여요. 이 사회적인 이해로 볼 때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일들도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휘몰아치는 광풍.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들. 이쯤 되면 누가 옳으니 그러니 얘기할 겨를도 없지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보이는 곳이라고는 오직 한 곳,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내가 맞나? 이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요?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았다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속으로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감춰진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바울이 함께 타고 가는 배였습니다. 바울이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 배가 순풍을 만난다도 했지만 곧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나인가? 인생을 살다가 절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물어야 해요. 과연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인가? 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성공도 별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별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하고 그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비로소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이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들 예수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